여러분, 욥기 하면 솔직히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고난을 꾹 참고 견뎌내서 결국 두 배로 복을 받은 사람, 그 엄청난 인내심의 아이콘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이게 단순히 힘들어도 잘 참으면 복 받는다는 뻔한 실용서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살짝 두렵기까지 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져요. 과연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얕은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욥기의 진짜 매력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자, 그럼 어떻게 이 놀라운 여정을 떠날지 잠깐 볼까요? 먼저 지혜를 바라보는 세 가지 렌즈를 세팅하고요. 그 다음엔 뻔한 인과응보를 넘어선 신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보자를 향한 욥의 간절한 갈망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지혜를 바라보는 세 가지 렌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고 있지? 우리는 누구나 각자 세상을 해석하는 나름의 필터를 끼고 살아갑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같은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인 공식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들은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다른 렌즈를 딱 쥐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단편적인 시각을 확 넓혀주는 거죠. 이 중 어느 한 가지 렌즈만 고집하면 진짜 중요한 삶의 진실들을 놓치기 십상이거든요. 여기 지혜서의 세 기둥을 비교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기둥, 잠언입니다. 이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규범적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전제 아래 선한 사람에겐 복이 오고 악인에겐 벌이 따른다는 확실한 인과응보의 룰을 알려줍니다. 아주 안정감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공식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들이 분명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렌즈인 전도서가 필요해요.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로 우리가 해 아래서 쫓는 모든 성공이 사실 얼마나 허무한지 뼈 때리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렌즈,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욥기입니다. 욥기는 변증적 지혜인데요. 와, 여기서 진짜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인간이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잠언이 깔끔한 규칙을 말한다면 욥기는 어떤 공식이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라는 아주 깜깜한 미스테리 한가운데로 우리를 훅 밀어넣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인과응보를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충돌이 하나 일어납니다. 앞서 본 잠언의 규칙들이 욥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 앞에서는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먼저 욥의 세 친구들이 내세우는 논리를 보시죠. 네가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로 전형적인 인과응보 논리죠. 이게 바로 잠언의 지혜를 아주 꽉 막힌 방식으로 오용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들 머릿속에 얄팍한 공식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정작 피눈물 흘리는 친구한테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게 된 거예요. 반면에 진짜 하나님의 신비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은 오히려 진짜 지혜가 우리 인간의 얄팍한 분석이나 공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머리로 다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세상이 우리의 작은 계산기를 아득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변증적 지혜가 도대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진짜 지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거대한 섭리 앞에서 그냥 내가 다 알 수 없구나 하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욥기 후반부에 진짜 압도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욥이 억울하다고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폭풍우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네가 고난받은 이유는 이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아니요, 전혀요. 대신 우주 만물의 그 엄청난 신비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별자리들을 묶고 푸시고 들짐승들을 먹이시는 그 창조의 스케일을 끝없이 펼쳐 보여주세요. 폭풍 속에서 쏟아지는 그 장엄한 질문들 앞에서 욥은 깨닫는 거죠.
아, 내 지식이 진짜 먼지 같은 거였구나. 하나님은 속 시원한 설명 대신 웅장한 크기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압도적인 현실을 그냥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짜 멈춰서서 깊이 묵상해봐야 할 위대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다 잃은 유비, 그 잿더미 위에서 뱉은 한마디입니다. 아까 제가 사탄이 되게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욥이 복을 받았으니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하고 비아냥거렸단 말이죠. 그런데 욥의 이 무조건적인 고백은 인간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라는 그 사탄의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고결한 대답이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되는 진짜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이 해설의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중보자를 향한 갈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 욥은 엄청난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 내 얄팍한 의로움이나 노력으로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스스로 설 수가 없구나. 이 짙은 절망감 속에서 욥의 갈망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폭발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계, 욥은 아주 절박하게 판결자를 찾습니다.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이 비천한 나 사이에 서서 양쪽 어깨에 손을 얹고 중재해 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탄식하죠. 그러다 절망이 더 깊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되면 하늘에 있는 대언자를 부르짖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비난하고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내 억울함과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줄 누군가를 향해 타는 듯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 욥기 19장에 이르면 진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죽음 너머에서라도 기어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그 완전한 구속자를 향한 위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간절한 갈망의 종착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결국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분석하는 원문 자료에 담긴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통찰이 이 지점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짚어내는데요. 욥이 그토록 피를 토하며 갈망했던 두 사람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하늘에서 나를 변호해줄 대언자, 그리고 살아계신 대속자, 이 모든 부르짖음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대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인간이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사실이 선명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거대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진리가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뼈아픈 현실은 결국 단 하나, 유일무이한 희망이자 절대적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배타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무한한 간극을 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완벽한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 깊은 진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지 정리해 볼까요? 이 엄청난 진리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핵심만 딱 짚어보죠. 첫째, 제발 신학의 정답에 갇히지 마세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잠언의 룰, 물론 좋은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한복판에서 피 흘리는 사람한테 가서 이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들이미는 건 욥의 친구들처럼 정답을 무기로 영혼을 찌르는 끔찍한 폭력입니다. 참된 신앙은 교리 퀴즈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한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거니까요. 둘째, 내 삶의 비참함을 은혜의 통로로 쓰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뼈저리게 한계를 통감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중보자의 은혜가 가장 거대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통제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넘어 더 깊고 차원 높은 신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뒤집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알량한 의로움을 주장하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적으로 중보자에게만 매달리는 쪽으로 말이죠. 욥기의 이 기나긴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 공로가 이만큼인데 속 시원한 답안지 내놓으세요. 하고 따지던 우리의 오만한 자아를 와장창 부수어버리고요. 그 빈자리에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는 진짜 참된 예배자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심장에 오래도록 꽂혀 있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의를 주장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직 중보자의 옷자락만 꽉 붙잡는 예배자입니까? 내 신앙이 지금 내가 쌓아 올린 얄팍한 행위나 논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살리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있는지, 오늘 이 질문 앞에 한번 깊이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에서 새롭게 발견한 이 경이로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신앙 여정을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빚어내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